이제 대림절 강해 시리즈 5번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선물은 위로의 모습으로도 다가왔고 초청으로도 왔고 또 여러 가지 구원으로도 왔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도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선물, 성탄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초라한 인생, 부족한 인생, 그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본에 유명한 이 작가이자 감독이 있습니다. 이 고야다 하루키즈라고 하는 이 하루카즈 감독이 있는데 이 고야다 히로카즈 감독은 참 특별합니다. 우리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이 단테가 쓴 이탈리아의 지옥에서 그 당시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연옥을 갔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 일정, 단테의 신곡이 있다면은 이 일본적 정서에 맞는 그 단테 신곡을 다시 번역한 것은 이 고야다 이 하루카즈의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 정말 대단히 일본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자기들 일본에 우리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곳으로 가는 그곳에 7일 정도 머물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나를 딱 꼽아요. 그거를 영화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정말 지극히 일본적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언제로 꼽을까요? 무슨 승진하고 자녀들이 무슨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우리가 집을 사고 인생의 어떤 소원들과 성취들을 한 날을 꼽지 않고요. 놀랍게도 이 고야다 이 히로카즈의 이 말에 보면은 정말 사소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뭘 꼽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주 사소한 것들. 제일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관동 대지진이 났어요.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조선분들이 얼마나 우물물에 독 탔다 해가지고 그 일본 자경단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비참한 순간인데 이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이 소녀였던 이 한 여자분이 도망가가지고 대나무 숲 사이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그 장면을 자기는 제일 영광스럽고 행복하다고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몰라요. 한쪽에선 죽어나는데 자기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순간을 그 관동 대지진의 순간으로 꼽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치매가 걸리셨는데 영광스러운 순간을 뽑으라니까 뽑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과 나뭇잎 모으는 거, 꽃들과 나뭇잎이 가장 영광스러웠다라고 꼽기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소설이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일본식 그 미니멀리즘, 일본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들 참 좋았는데요. 책을 다 덮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허무한 마음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것도 아무리 위대했던 것도 막상 얘 인생을 다 접고, 그래서 이게 원래 제목은 일본식으로 하면은 원래는 원더풀 라이프이 아니라 원래는 애프터 라이프예요. 애프터 라이프인데 이거를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원더풀 라이프로 바꾸긴 했는데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영광이 없고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곧대곧대 주어진 작은 영광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소중하고 따뜻하고 참 따뜻한 뭔가가 오기는 하지만 책을 딱 덮으니까 허무함, 결국에는 아무것도 절대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는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는 정반대로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아무리 초다해도 그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그 영광은 잠깐 와서 잠깐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의 선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반사되어지는, 비추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나.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요.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 60장에 가면 너의 빛이 네 머리 위에, 너의 삶 위에, 내 인생 위에 임했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에도 벌써 저렇게 몇 번이 나온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은 내 빛이, 그것이 내 위에, 네 머리 위에 지금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적 신앙, 즉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광의 빛이 사실상 없습니다. 인생의 빛나는 순간은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에게 그 우리 정수리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빛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잘 표현했네요. 어린 아기지만 경배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곳에 임할 때에, 그곳이 비록 마국간이라 할지라도, 어수선한 동네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인간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에게는 되게 소중했던 순간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뭐 나뭇잎 줍는 게 뭐가 소중합니까? 참 감독이 잘 표현했죠. 관동 대지진 나가고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혼자 그네 타고 있다가, 그게 무슨, 물론 대단하죠.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물론 눈물 나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날은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때 이단으로 판명받은 다미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휴거하러 오신다 해갖고 10월 28일 날 그 다미성교회 앞에 KBS 중계차가 가가지고 진짜 왔나 안 왔나 중계하고, 그 아나운서 멘트가 안 왔다고, 9시 뉴스에 안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기 트래픽이 심해서 아마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나 봅니다. 이런 교회가 능욕당하는 순간이 10월 28일 92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육군 훈련소에 퇴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퇴소하는데 제가 신앙이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어떤 친구는 내가 네 손 잡고 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저 마음속에도 이제 그 다음날 퇴소를 해서 퇴소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혹시 안 오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한 번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퇴소식을 하면 뭘 하냐면, 우리 한국 육군은 오른손에 손을 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12열 종대 16열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열병식을 합니다. 그냥 연습을 그냥 계속 해가지고, 특히 이제 열병식의 꽃은 이거 이렇게 이제 흰색 장갑 끼고 총 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줄 맞춰서 가는데, 이게 참 그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줄이 쫙 맞아가지고 한 줄로 쫙 서가지고 흰 장갑에 총 들고 쫙 가는데, 특히 코너 돌 때, 코너를 돌면 이게 그냥 갈 때는 줄이 맞춰지지만 여러분 코너를 돌면 이게 줄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으면서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연습을 그냥 하는데, 이게 코너를 돌 때 줄이 안 깨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코너를 돌니까 박수를 치면서 하는 그 장면, 그 한 가운데 제가 퇴소식에서 이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러고 가는데 막 박수를 쳐주니까 그 순간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야, 내가 진짜 멋있다, 영광스럽다 하고 거기를 다 우대각을 맞추고 돌았어요. 그러나서 이제 제대하고 한 10년 지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청년 하나가 퇴소식을 하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거기 이제 퇴소식 하는 똑같은 그 훈련소에 갔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도는 거를 보는데, 아마 뭐 날 10년밖에 안 지나서 그때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조잡할 수가 없고, 도는데 그렇게 줄이 안 맞을 수가 없고, 이거 10년 만에 우리나라 군기가 다 빠졌나, 그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 계급장 달아주러 내려갔더니, 제가 예전에 제가 스스로에게는 완전 무슨 특수부대 코만도처럼 멋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초라하게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청년이, 안경도 그 군대에서 주는 동그란 안경 있잖아요, 그거 끼고 깨세세하게 해가지고 군복은 깨세세하고 촌스럽게 그 앞에 있는데, 아, 이렇게 촌스럽겠구나 나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단한 영광 같아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대단한 영광 같고, 그 안에 있을 때 대단한 것 같았지만 한 10년 지나고 그 한 발 뒤에 떨어져 갖고 위에서 보니까 그냥 그랬구나, 다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했겠지만, 나에게는 대단했겠지만 위에서 지켜볼 때는 고조고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영화처럼 나뭇잎 붙잡고 그네 타는 그 장면들이 우리 인생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인생에 마무리가 될 때는,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설에도 갈 때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적이고 그만큼 순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이, 이 빛이 내 빛이 되었고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오늘 임했다라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올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임을 깨달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세상이 혼탁하고 깜깜하고 나 하나는 어떻게 영광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너무 힘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에 이런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늘 성경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게 만드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속 도시 뉴욕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빛이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교회에 뭐가 있냐, 맨날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하는 그 교회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구원의 빛은 이 가운데 비춰지고 있음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장면을 보시면요, 이 구약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저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미래를 예측하면서 본 예언의 한 부분이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9번째 내려졌던 재앙이 뭡니까? 태양신 가려버려. 하나님께서 손으로 태양을 가려버리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손으로 태양을 가렸으면은 온 세상이 다 깜깜해졌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제발 그만 나가라고 할 정도였으니 온 이집트가 다 가려졌겠죠.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부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손으로 그 태양을 가려버렸으니 온 세상이 캄캄해져서 3일 동안 더듬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초라한 땅, 고센 땅, 애굽 카이로에서 한참 위에 있는 그 고센 땅은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빛이 거기 있었을까요? 무슨 제너레이터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기 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은 곧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비춰줄 불기둥의 그 빛,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 성령의 그 다락방에 내렸던 그 불,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엘리야에게도 주셨던 그 불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곳에 세상이 다 까맣게 다 잠겨도,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존 어스왈트의 고백처럼 이것은 인종적으로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신학적 비전의 종점이다. 즉, 이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임했던 그 하나님, 세상을 태양으로 가려버리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빛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너럴 레볼레이션이 사라진 그곳에 스페셜 레볼레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그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진짜 이 찬양 너무 유치했어요. 김석균 우리 선생님께서 작곡한, 나 그때는 진짜 이 찬양 싫어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곤양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벌써 출발이 좀 우울하잖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근데 또 이렇게 나와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고난의 축복을 미리 어떻게 보냐. 내가 미리 보여야지 보지.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러다 치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만 일어나냐,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다, 이러니까 기독교가 이기적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는 이 고백이, 그때 20대 때 왕성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을 때, 그냥 아무데나 길 가다 잠자도 춥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을 그때는 뭘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냥 나만 괜찮으면 이기적이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인생을 살면서 나랑 우리 와이프가 힘을 합쳐도 애 하나 키우기가 힘들어. 나랑 우리 와이프가 온 머리를 다 써내고 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속에 크게 왔는지 몰라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는 이유가 무슨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무슨 모아놓은 게 많아서, 내가 무슨 많은 것들 준비해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빛이 영광 가운데 비추이는 그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나이를 먹을수록 또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다 꺼져버린 것 같아요.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다 쓰러진 것 같아도,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여전히 주의 영광은, 변치 않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오늘 빛 대신 주님으로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어떤 흑암에도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어 모든 것을 뚫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 60장의 이 소망과 희망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빛이 비추이는 그 공동체, 그 빛을 머리 위에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또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돌아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먼저는 이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했던 이 시기는요 8세기 중반입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이 가장 복잡하고 힘들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망해가고 있어요. 위쪽에는 아시루라고 하는 강력한 대제국이 나타나갖고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전통의 강호. 그래서 힘이 40대 60대면 60으로 따라가야 되고, 55대 45 바뀌면 또 밑에 가서 힘에다가 받쳐야 되고,
가장 복잡하고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제사들이 무너지는 참혹한 그 현실 속에서 놀랍게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돌아오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먼저 볼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먼 곳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200년 후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에 돌아오는 역사가 생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아온대요?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고 네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아이들이 돌아오고 먼 곳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언제요? 우리가 뭘 잘해서요? 교회가 무슨 따뜻해져서요? 교회가 무슨 뭐 서로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교회가 대단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그 빛을 보고 그곳으로 몰려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도 보시면은 참 이렇게 청년들이 하니까 이쁘죠. 그냥 박수를 그냥 쳐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또 왜 이쁩니까? 이 청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1월부터 이제 우리 안대비 강도사님이 지금 안식월 중인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 왔어요. 아이고 그 신문 기사도 났는데 그 지금 안대비 강도사 어디 갔냐고. 예, 마침 안식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때 안식년을 갔는데 1월부터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아들들과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 내 딸들은 심지어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는 겁니까? reconciliate,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영광의 자리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55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에 가장 저에게 영광스럽고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대 목사님께서 여기에 화면으로 우리 KCQ는 멈추지 않는다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심호하셨던 장로님이, 떠나셨던 장로님이 나오셔서 형제 자매님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 노구를 끌고 나오신 장로님이 형제 자매님들 제가 사과합니다라는 그 장면이 제 인생의 가장 원 오브 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 우리가 놀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우리 당회원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우리 서기 장로님하고 이거 우리도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을 다시 모십시다. 모시는 우리가 결의서를 썼습니다. 그래갖고 장로님에게 보여드린, 아쉽게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시지 못했지만 이런 화해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뭘 잘할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일들을 칭찬받을 만할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일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비추일 때, 우리 머리 위에 비추일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자녀들, 떠났던 자녀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났던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아빠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엄마가 사랑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빛이 돌아오는 그곳에 또 따라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자칫 오해하면은 이거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물질의 축복이 그냥 임하는구나, 이거 막 복 받는 곳이구나, 교회는 행복해지는 곳이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오는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100만 가지 축복 중에 5가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뭐 옛날 살신령 할 때 빌듯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 하나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축복 속에 나머지 것들 다 따라와도 좋고 안 따라오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 속에
한 일부인데 오늘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있었을 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정말 개혁주의 신학 또 우리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오셨는데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 친구 질문이 너무 원초적이고 좀 유치하기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물질적 축복 받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당연하죠. 그렇지만 신학교에서는 잘 안 하는 질문인데, 또 제가 나왔던 그런 보수적인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만 바라보는 그런 신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는 질문인데, 이 친구가 원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목사님의 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학적으로는 퀘션,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복은 물론 하나님 주시지만 그것을 그냥 그것 쫓아가서 그것만 줘야 된다는 건 기복신앙이죠. 그것만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퀘션. 하지만 경험적으로 4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목회자들 존중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을 전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을 40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그 5달란트를 물질로만 보시면 안 돼요. 5달란트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을, 그러니까 1달란트는 감당이 못하죠. 5달란트 받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성전은 다 부서져 있고 성벽은 다 무너졌지만 바벨론에서 주님이 재물 붙여서 다시 성전 지을 돈 다시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다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봐서요? 재물을 봐서?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화창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이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기저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제 1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작정헌금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 뭐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1000명 가까운 선교사님들 보내주시는데 제가 한번 처음으로, 저도 그래서 지금 마음이 되게 설레입니다. 한번 작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동참,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방 나라의 재물들, 바다의 부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직결합니다. 왜? 너희들끼리 다시 우상 숭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너희들끼리 성전 잘 짓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계 열방을 비추이는 거룩한 빛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라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진 모든 것들이 낙타에 가득 태워져서 이곳으로 와서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다시 전파하는 것. 이거는 기도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섬기는 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열심히 나가봐야 5나라 나가면 1년에 더 많이 나갈 수 없는데 전 세계 190개국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내년에 5월에 이곳에 직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섬기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너에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유 할렐루야. 내 영광의 집 영화롭게, 더블 글로리, 더블 글로리피케이션. 내 영광의 집, 이미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 집에 하나님이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참 즐겁더라고요. 어제 새벽부터 교회 나오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교회 오니까 이제 요즘 세러데이 카페가 또 우리 영어권이 오픈해가지고 야 가니까 거기 아침부터 또 커피 만든다고 우리 영어권들이 커피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커피를 만들고 있는 또 그 옆에는 또 우리 꽃꽂이 하시는 우리 전사님들이 오셔서 또 꽃꽂이 막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커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그래갖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마셔서 이 사람 거 얻어맞고 저 사람 거 얻어마시고 계속 마시다 보니까 몇 잔을 또 마시고 부엌에 갔더니 남자분들이 와갖고 막 오늘 갔더니 또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짜장밥 한다고 남자들이 막 양파들을 자르고 계시더라고. 야, 그래서 집사님, 어유 토요일 날에 바쁘신데 그랬더니 아유 뭐 신난데 그래가지고 막 양파를 자르고 계시더라고. 그래 또 봤더니 저 베드로관 위쪽에는 장로님하고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유치원 그 아이들 우리 놀이터 만든다고 그것도 놀이터를 막 만들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봤더니 또 찬양대가 와가지고 또 찬양대 연습, 내일 또 칸타타, 오늘 엄청난 그 칸타타 준비 중인데 칸타타 연습하신다고 또 정성스럽게 하는 것 봤습니다. 또 조금 더 밑에 갔더니 또 한국학교 아이들이 그냥 거기를 막 또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하루가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10시쯤 되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다 집에 가더라고요.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저기 조자리, 우리 사모님 앉아 계신 저기 조자리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품고 기도를 하는데, 야, 참 저기서 보면요, 십자가가 이 추리에 가려서 한 절반 정도가 보입니다. 여기 불이 다 꺼져 있고 저기 십자가가 저 추리에 불이 있으니까 저 추리의 불과 그 뒤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영광의 빛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영광의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누구도 영광의 빛 아닙니다. 영광의 빛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추리에 뭐 이런 선물들도 많고 뭐 알록달록 많아요. 뒤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뒤에 십자가 없는 선물, 뒤에 십자가 없는 영광, 뒤에 십자가가 없는 찬란한 것은 다 우상이요 거짓이요 잠깐 왔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제가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두 개 아닙니다. 세 개도 아니고 절대 없습니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게 참된 영광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빛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삶이 어렵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영광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붙잡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음을 믿습니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확인했습니다. 이 빛 가운데 사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